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롬 베이미의 제4의 성경 물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롬 베이미가 말하는 구약의 성교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물결들. 당신이 힌두교도이고 역사가 순환한다고 믿는다면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만족할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인도의 빈곤 퇴치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당신이 공산주의자이고 역사는 집단주의적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혁명을 꾀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 쿠바의 공산주의자들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이슬람 근본주의자이고 샤리아 법을 각국에 도입시켜 이슬람의 최종 승리를 꿈꾸고 있다면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여 세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이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가? 혹은 당신이 여러모로 보나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혼에는 무관심한 채 현재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주로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 성경의 역사가는 직선적이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라는 드라마의 창시자이자 종결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중심으로 한 궁극적 결말을 향해 세상 만사를 지휘하고 계신다. 이런 역사의 행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각 국가와 각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인류 사회와 문화의 축복이 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왕국의 길을 닦는 일이 될 것이다. 역사와 성경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그 같은 복음 전파의 물결이 지난 수천 년간 쉼없이 이어져 왔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처음 선교를 접했을 때 계기도 그것이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물결이 전 세계의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1972년에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뉴질랜드를 여행했다. 물론 하나님이 뉴질랜드에만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잠시 휴학을 하고 대학 동기 3명과 지구 반바퀴를 돌아 뉴질랜드로 가서 훈련도 받고 전도 활동도 하며 영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해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유스 위스 미션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가 강의를 하는 집회가 열렸다. 그 집회에는 구제선언 책임자인 돈 스티븐스 형제와 오픈도어의 설립자인 앤드류 형제도 강사로 참여했다. YWAM이 독일 미넨에서 최초의 올림픽 전도 대회를 마치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모집하는 일종의 월드 투어 형식의 집회였다. 불행하게도 당시 올림픽 개최지였던 미넨은 테러 분자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선수 8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 얼룩져 있었다. 그때 YWAM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충격과 혼돈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해의 표현으로 거리에서 장미꽃을 나눠주며 기도해 주었다. 오클랜드 YMCA 강당에 선 로렌 커닝햄 목사는 청중들에게 자신이 1959년에 받았던 비전을 이야기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대륙의 해안으로 파도처럼 밀려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비전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머릿속에도 물결치는 청년들의 파도가 그려지며 젊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섰다는 게 참으로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의를 모두 마친 로렌 커닝햄 목사는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디에 서명을 하면 되느냐고 무려 3명의 강사들에게 물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전 세계에 밀려드는 청년들의 물결에 합류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4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물결을 일으키고 계셨다. 그 구원의 물결들 속에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물결들도 있었다. 타락 이후 유일한 사명. 혹시 성경에서 구약의 분량은 왜 신약의 2배일까 의아했던 적이 있는가? 구약에는 인류의 기운을 비롯해 선지서, 시편, 계보, 민족과 국가들 간의 전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구약의 전부는 아니다. 고대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 단계 혹은 여러 물결의 형태로 드러내신 구속의 이야기이다. 현대 역사는 그 이야기 위에 얹혀 있는 것이다. 구약 말씀이 지루하다는 성도가 많지만 구약이 신약보다 분량이 많은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실화와 교훈, 원칙과 기반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뒤부터 지구상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에 모아졌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 안에는 경이로운 구원의 물결들이 힘차게 출렁이고 있다. 노아와 대홍수. 고대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구원의 물결은 온 지구를 덮쳤던 사상 최악의 물결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대홍수라고 부른다. 대홍수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알려주고 죄악에 물든 지구를 심판하기 위함이었다. 말하자면 심판의 물결이었다. 심판의 물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 말씀에 순종했기에 온 세상을 덮친 재앙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대홍수 부흥의 물결에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노아의 이 같은 신앙심을 훗날의 선교사들에게서 똑같이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 물결이 두 번째로 출렁인 때는 기원전 2000년경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람이라는 남자를 불러 조상 대대로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정을 통해 아브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믿음이 강해졌으며 혹독한 시험도 당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구원이라는 광대한 바다의 잔물결로 보였다. 하지만 그 언약은 아들인 이삭과 손자 야곱을 거쳐 애굽의 노예살이 400년간 잠자고 있다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름의 남자를 통해 구약시대 구원의 거대한 새 물결을 일으켰다. 우리들 중에서 모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그는 패기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주저하던 사람이었다.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인을 살해하고 하마터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마저 저버릴 뻔했다. 그러다가 광야 학교에서 40년을 수학한 후 스스로 있는 자에게 발탁되어 다음번 구원 물결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 출애굽의 물결은 대단했다. 애굽 우상들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적 퍼레이드가 이어진 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풀려났다. 자연의 법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물결 기적도 일어났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의 물결을 거꾸로 흐르게 하여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다를 빠져나가자 물결을 원상태로 돌이키셔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에서 구원의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기본 헌법을 반포하셨다. 그 법대로 살면서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바른 도리를 알려주라는 뜻이었다. 비록 그 임무를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모든 구원 물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국은 그로 인해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뒷장에서 살펴볼 선교의 물결들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국가는 여전히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날마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구원 물결이 밀려올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을 논하기 전에 구원 역사에 기록된 다른 물결들로부터 차근히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그 물결들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단합된 기도와 새로운 헌신, 영적 쇄신이 일어나거나 다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측해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질 것이다.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그 밖의 구약 책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돌고 도는 인생사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많은 국가들, 특히 복음이 전해진 국가들이 비슷한 경로를 걸었다. 그 속에는 전심으로 혹은 반신반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지도자들도 있었다. 이런 양상은 범위를 좁혀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봐도 마찬가지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장소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쇄신과 구원을 경험했던 6가지 물결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읽으면서 2가지 진리를 머릿속에 새겨두기 바란다. 첫 번째 진리는 역사를 모르면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 구원의 전령이 되게 하신다. 다윗왕,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은 다수의 시편을 남긴 시인이자 거인 골리앗을 처치한 영웅이었다. 오직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기원전 1010년경에 유대인들을 하나로 통합시켰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린 메시아 예수님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대변한다. 왕국의 예배의 틀을 세우고 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렸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물론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스라엘 온 국가에 연합한 예배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했다. 아울러 성전을 건축하려는 강한 열망과 세심한 준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발판 역할을 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의 마음가짐을 본받아야 한다. 솔로몬 왕,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에 보좌에 오른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다. 일찍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겸손함을 갖춘 덕분에 유례없는 재물과 지혜의 축복을 받았다. 또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유대 왕궁께 황금길을 열었다.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모인 모든 제사장과 백성에게 임했다. 솔로몬 왕의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온 국가에 금이 넘쳐나고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러나 말년으로 갈수록 처첩들을 많이 두면서 솔로몬 왕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 하지만 그의 지혜와 명철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아사왕. 아사는 이스라엘의 제5대 왕이자 분단된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이었다.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던 아사왕은 국가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청산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 지도력 덕분에 유다 왕국은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이했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특히 하나님은 아사 왕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의 문란한 우상 숭배 행위와 비윤리적인 삶을 바로잡으셨다. 우리도 아사 왕이 추구했던 성적 순결을 본받아야 한다. 역사 속에서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여호사밧 왕.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기원전 860년경 방백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순회 훈련단을 조직하여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했다. 이런 시스템은 훗날 감리교 부흥의 한 축이었던 순회 목회자 제도로 재탄생되었다.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해버렸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는 죄를 미워했고 죄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를 안타까워했다.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의 통치가 끝나고 150년 정도가 흐른 기원전 715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26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를 통해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원 물결이 다시 한번 출렁이기 시작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사악한 왕이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의로운 선왕들의 귀감을 따랐다. 그리하여 성전을 중건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거룩국적인 유월절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이야말로 히스기야 왕이 후대에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다. 요시야 왕. 구약시대 구원의 물결에 관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상은 유다 왕국 멸망 전 왕위에 오른 인물이자 누구보다 위대했던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죽은 뒤에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새겨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대단한 극찬인가. 이전 시대의 왕들은 물론이고 후대 사람들 중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 남유다 땅에 부흥을 몰고 온 이 사명자 왕을 자세히 탐구해보자.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을 했을까? 그에게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될 보편적 가치관과 원리들을 찾을 수 있을까?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은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4살의 나이로 요절한 세속적인 왕 아몬의 아들이자 악명 높은 므낫세 왕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640년경이었다. 그는 불과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쇠퇴의 길을 걷던 왕국의 타락한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답지 않았다. 일찍부터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던 요시야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과업에 성공했다. 어떻게 어린 왕이 그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미래의 부흥을 이끈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8가지 특징이 요시야 왕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요시야 왕은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속적이고 죄 많은 집안에서 자라난 8살짜리 소년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선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위대한 선조인 다윗 왕의 본보기를 따랐다. 사명자의 삶은 의롭고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된다. 출신 배경, 학력,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시야 왕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둘째, 요시야 왕은 기도에 헌신적이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성경식 표현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의미다. 요시야 왕을 18살이 되던 해부터 기도 생활에 충실했다. 선교의 연료는 기도다. 앞으로 보게 될 선교 중흥의 역사들이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부터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생활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조화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사명자의 성공 비결은 성실한 기도 생활이다. 셋째, 요시야 왕은 죄와 맞서 싸웠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어린 시절부터 기도로 단련된 그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다. 죄는 인간의 삶과 가능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파괴한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를 싫어하고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와 격렬하게 맞서 싸웠다. 왕의 권력을 사용해 우상들을 제거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까지 불살라 없앴으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우상 타파 정책을 펼쳤다. 당신이 한 국가의 국왕이 아닌 그 이상 그 방법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과격한 행동은 좁은 감방에서 교도소 사역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국가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죄를 끊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부활시켰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어느덧 26살이 되어 더욱 성숙하고 현명해진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성전은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아예 사용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게 했다. 온전한 성전이 있어야 백성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었다. 죄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오늘날로 치면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를 쇄신하고 성장시킨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교회의 부흥과 공동예배의 힘을 모아야 한다. 사명자는 교회 재건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다섯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겼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갔다. 그러자 왕은 즉시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방백들을 선지자에게 보내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요시야 왕이 구약의 말씀, 즉 율법을 실제로 들었던 것이 그때가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며 기도에 힘쓰고 죄를 미워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다. 그러니 난생 처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 얼마나 벅차고 경외심이 들었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고 순종해야 한다. 여섯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경허함을 잃지 않았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 국가에서 가장 영성 깊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신을 보냈다.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요시야의 마음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겸허한 태도와 눈물에 감동하셔서 유다 왕국을 즉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 대목을 읽기 전에는 요시야가 성격이 화끈한 마초나 터프가이였을 것이라 추측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불의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처단하는 냉혹한 권력자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대목이 요시야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마음이 여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명자는 이런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어야 죄를 미워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요시야 왕의 성공 비결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두 가지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다. 일곱째, 요시야 왕은 율법의 권위를 절대시했고 율법을 유다 왕국의 최고 가치로 삼았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에게 유익하다면 유다 백성에게도 유익할 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도시 사람들에게 직접 읽어주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국적인 혹은 전 도시적인 집회가 이전에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율법을 낭독하는 성경 읽기 차원의 집회였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국왕인 자신이 직접 율법책을 읽었다. 누구에게도 그 일을 위임하지 않았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각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10분 활용하여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12살의 어린 나이부터 요시야는 왕국을 부흥시키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직접 읽어준 날 요시야 왕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서약하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요즘으로 치면 한 국가의 대통령이 TV의 공영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은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이니 국민들도 따르라고 공고하는 격이다. 요시야 왕은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설리금 맹세로는 성에 차지 않았기에 자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그들도 동참하게 만들었다. 왕으로서의 권력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명자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사명감에 불탔던 요시야 왕의 생애 중 가장 놀라운 대목은 다음이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역대하 34장 1절의 시작은 국가가 기울고 8살짜리 소년이 왕위에 오른다는 내용이다. 그로부터 32절 뒤, 그러니까 18년 세월이 지난 뒤에는 온 국가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정결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랐다. 그와 같은 부흥과 영적 쇄신은 13년간 지속되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기반을 둔 삶을 살았다. 구약시대 다른 유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자기 세대의 구원의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 구약시대 물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졌고 수백 년간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잠잠히 가라앉았다. 열방을 축복하라는 국가적 사명도 정체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물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기독교 선교의 시초이자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된 초대교회의 놀라운 물결로 눈을 돌려보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